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가끔 장례식장을 찾을 때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보면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장에는 울음바다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살아서 잘해 주었으면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의 신세 타령에서 나오는 그 절박감도 있고 서운한 감정도 있고 모든 것이 못내 아쉬워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하는 소리도 나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례 문화를 보면서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들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사용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단어는 제일 먼저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백날 사랑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봐야 그저 그 교회 교인 만드는 일에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또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구원의 문제에 의심이 간다면 다시 한번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간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49절이 넘는 곳에서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고 또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활한다고 또 선포를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두신 명령을 누가 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또 제기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과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 편에 서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미리 선포를 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덕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지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저런 일을 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버리고 또 믿음을 잘 배우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속지 않는 길은 가장 먼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또 잘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도 많은 교회에서 고통을 당해 보았기에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리에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해 주어도 듣기를 거부하고 혹시나 또 속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길을 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알라.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자,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얻고서 죽었는데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도 자손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고, 그와 같이 하여 7이 다 자손이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자손이 없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형수하고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하다가 7명이 다 살다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실력은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부활한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33세 반의 나이로 부활하기에 장가가거나 시집가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천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환난 성도들은 몸을 새로 입기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자,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를 따르며 추종하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잠시 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멸하시기 위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으며 그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려서 그들의 혼이 지옥도 가장 무서운 악령들을 가둬두는 타타루스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타타루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백성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까지 마귀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손을 퍼뜨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백성이 마지막까지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그 숫자가 마귀를 따라가는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가버린 거거든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천년을 살고 나서도 이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된다는 게 있어요. 천년 동안 살아봤는데도 또 마귀를 따라서 가는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마귀를 따라서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기 직전 마귀를 잠깐 풀어 놓았을 때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하셨기에 많은 사람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남은 자들만이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영원에 가서 자손 대대로 퍼져나가서 그 많은 별들에서 영원토록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한항공의 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저보다 3살이 어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자기는 듣지를 않고, 자, 이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다고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하도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자기는 천국보다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그래라고.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은 정말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기 싫고 천국에 가면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그럴 바에야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겠다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 친구는 돌이킬 수가 없는 친구구나 하고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팍했으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마귀들도 믿고 떤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 동생, 이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었는데 형제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야고보가 유일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 믿지를 못할까요?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으나 야고보만큼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 외에는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리아가 낳은 주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이기에 다른 형제들은 거듭나지 못했지만 야고보만큼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의 공회의 지도자가 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는 베드로가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 주라고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우두머리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야고보는 자기 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전파한 복음은 고린도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겠느냐고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우리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나 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1990년간 거의 2000년간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기를 끊임없이 계속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했고 복음을 외치다가 한두 명이 죽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도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없이 화형대에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인간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지인즉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전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인간 대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우리 세대들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러한 거짓말이 200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전파되어 올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마귀들도 예수님을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나이다. 마귀들도 이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나이다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 예수님 보고 마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41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이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네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마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십자가에서 성경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성도들의 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혼은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혼은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은 다 낙원에가 있었죠. 그 무덤에는 이 구약 성도들의 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덤에서 혼은 지옥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올라와서 이 자기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앞으로 죽으면 심판석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 몸을 입을 때 우리 몸은 화장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몸을 입을 것이냐. 그래도 그 원소가 다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도의 혼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하셨다.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휴거가 이루어졌고 또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의 몸은 휴거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셔서 자기들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고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계산을 할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서 잘한 것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많이 했던 구절인데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보다 먼저 잠든 성도들에게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분명히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그렇죠. 잠든 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 이거죠. 잠들어 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다. 잠든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며, 이 잠든 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내려와서 자기의 변화된 몸을 입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몸을 입고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라고 하신 것.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 세상에서 하는 일만 크게 보이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돈을 또 함부로 쓰지 않고 모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돈이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알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상금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 땅에서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욕심을 내고 또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두면은 정작 자기가 갈 때는 가져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들이 없다고 하였기에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하늘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세상에서 부귀를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를 하늘에 쌓아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늘 위의 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였고 모든 사도들도 거짓말쟁이였으며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였으며 저도 18년 동안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했던 것이 거짓말이 되고 만나면 세상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들 모두는 아직도 죄들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3보 1배나 5보 1배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일도 하면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혼은 육신에 꼭 붙잡힌 상태로 있어야만 하고 육신이 저지르는 죄들이 우리의 혼이 저지르는 죄들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모두가 헛된 망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살고 끝이라 그랬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것도 합니까? 어떤 뭐 술을 먹습니까? 어떤 다른 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가는 데는 더 좋은 곳이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교당한 성도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 증거는 선지자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 대단한 선지자도,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위험으로 인해 매우 지친 상태에서 광야의 향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하며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합계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간절한 기도로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극한 상황에서 육신을 따라서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밝히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한 것은 어쨌든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 알고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고. 바울이 돌로 치니 바울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바울을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돌로 쳐서. 여기에서 머리를 돌로 맞고 죽었는데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지금 본인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딴 사람을 갖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본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돌로 맞고 이코님에서 돌로 맞고 죽었는데 지금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눈으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걸 다 보고 내려온 거예요. 바울은 이때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로 맞고 죽어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실상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셋째 하늘나라의 그 실상을 다 보고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빨리 육신의 장막을 몸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가는 것이 자기로서는 상책이죠.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까지 하면서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셋째 하늘의 실상을 보고 왔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고도 이 유대인들은 40대, 39대 이상 매를 안 때려요. 한 번 때리면 꼭 39, 40에 하나 뺀 매를 때려요. 근데 그것을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200대에서 5대 빠진 그 매를 맞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렇게 맞았으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소망이 없이 어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바울은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상에서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밤잠도 자지 않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우선 상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세상을 함부로 살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보상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혼의 하나님, 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임무교대를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이 세 분 하나님, 혼의 하나님, 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혼의 하나님은 이 자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하고 임무교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임무교대를 하셔서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제가 구원받을 때쯤, 제가 1971년도 9월 30일 날 저녁 9시 정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별로 없었어요. 장로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몇 군데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죽은
이 죽은 예수님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결과적으로 죽은 예수님만 우리가 믿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아주 약하게 믿고 그냥 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은 그 돌아가신 것만 크게 부각을 시켰던 것이죠. 자,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뒤로는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실만 믿는다면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는 약하다 이거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가면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기뻐하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매일같이 이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찾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함이라. 예,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다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죽은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